하늘 부모님께는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전심 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일대에서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 오시는 재림주는 일대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몇 천년 역사를 다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에게 넘겨버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대가 출발할 수 없어요. 이걸 전부 돌려잡아서 본연의 자체로 바로 나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운동하겠습니다. 신약도 과거가 됐어요. 성약시대 참 부모에 의해서 성약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약시대도 이제 과거가 됐어요. 2013년 독생녀 참 어머님에 의해서 기원절이 선포되었고 천일국의 원년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성약시대도 아닌 천일국시대, 천일국시대의 백성으로서 갖추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책임을 해야 하는 종종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종종 메시아의 책임은 430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30가정이 전부 모두가 430가정을 또 승리할 때 그 기반은 국가 기반에서 세계 기반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렇게도 하늘 부모님께서 소원하는, 인류가 소원하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오늘 현실을 놓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시끄러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본부에서 천성대교회로 발령받아온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늘 사회자석을 지켜왔었는데 오늘은 참 부모론 마지막 강의의 순서가 되어서 식구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혼독해드린 말씀은 천정궁 입궁을 한 달여도 앞두고 한남동 국제연수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재림주는 일대에서 6천년 역사를 총정리해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대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신 참 아버님의 일생의 삶은 16세에 하늘 앞에 각오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오신 삶이셨습니다.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참 부모의 자리에 오르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 내 대에 끝을 내겠다는 결심과 참 아버님 성체를 앞에 두고 천일국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하신 결심을 오늘도 이루어드리기 위해 밤잠을 설치시며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독한 말씀은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열어주신 섭리의 때는 성약시대도 아닌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목회자들이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14일간의 참 부모론 교육을 받을 때 우연히 부흥백화점에 오신 참 어머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늘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많아 용안을 마주하기가 늘 힘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흥백화점을 나오시는 참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두 눈으로 용안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참 어머님께서도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격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두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라보면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6,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신 하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데, 그런 독생녀 참 어머님을 우리는 나만 남았나이다 하시는 분이 되게 했습니다. 청명관이와 같은 우리에게 섭리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참 부모 노릇으로 일깨워 주심으로 독생녀 참 어머님을 알고 모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독생녀 참 어머님과 초점을 맞춰 천일국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임용호 교회장님의 강의에 이어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를 천일국 시대와 천왕궁 입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성혼식으로 출발되는 것이기에 성혼식은 국가적 기대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혼식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하나 되심으로 천주의 중심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며 하늘 주권이 국가권을 중심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 성혼식은 하늘 주권과 삼가정 약혼식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찾아 세웠지만 국가적 기대를 세울 수 없었기에 조건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선교적 기반을 중심하고 성혼식을 거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천일국이 선포되기까지 53년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나라를 찾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12년간은 국가 메시아를 통해 하늘 주권이 임하는 실체적 나라를 복귀하기 위한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국가 기반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기원절을 6개월 앞두고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는데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께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참 어머님은 기원절 선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소원이요 심정인 것을 아셨기에 천일국 기원절과 원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체를 앞에 두시고 반드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천일국을 정착시키겠습니다라고 결의하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심효정성 3년을 드린 후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최후의 기도에서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토록 원하신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에 단 하루라도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셨지만 그러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하늘 대한 효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 참 어머님이셨고 1095일 동안 참 아버님과 수없이 교통하시며 참 아버님의 생각이 참 어머님의 생각이 되시고 참 어머님의 생각이 참 아버님의 생각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못다한 뜻을 기필코 참 어머님께서는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하시며 참 아버님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서 섭리를 이끄시는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하늘 대한 효정에 절대적으로 하나 되신 분이 효진님 가정이시고 또 흥진님
가정이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모심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우신 효진님께서 하늘 대한 효정을 상속받아 효정을 다하신 삶이셨기에 본연의 장자의 위치를 갖춤으로써 천주적 사위 기대를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며 천신문의 효진님 존영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축복 가정은 참 부모님에 대한 효진님 가정, 홍진님 가정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참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은 효정으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이루었을 때 천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며 천일국에 입적해 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천주적 사회기대를 완성함으로써 천일국의 이상은 참 부모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룬 터전 위에 출발하여 신종족 메시아를 중심한 종족권이 참 어머님을 통해 이루신 국가권과 연결되어 7개국 7개의 종단을 찾아 세움으로써 참 부모님께서는 천일국을 안착시키신 것입니다. 마침내 2020년 2월 6일 천심평화 월드센터에서 아주 짧게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쁜 순간은 장황한 말로 표현하기보다 감격과 기쁨, 환희에 취하면은 아 하고 감격에 겨운 한마디의 감탄사만 나오듯 7년간의 해완의 심정이 선포하신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7년 노정을 통해 천일국을 계문하시고 안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리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명을 주신 것인가? 그러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따먹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창조 직후부터 그림자처럼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 신앙 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절대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창조는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사랑이에요. 의심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복종,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까지도 존재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해와에게 요구되는 것도 절대 신앙 위에서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본연의 그 기준 위에 서지 않고는 참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 아담 해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참 사랑의 인연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심정의 모든 가치를 노래하기 위하여 지으셨던 아담 해와, 그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기쁨과 소망의 심정으로 자라는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던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을 세워 놓으시고 때를 바라보며 참아 나오시던 하나님의 소망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를 아담 해와는 몰랐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스스로 세우신 창조 이상에 절대 신앙하시고 절대 사랑에 완전 투입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실체 앞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아담 해와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에 서면 아담 해와는 하늘 부모님과 영원한 참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고 참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중한 계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에는 뱀으로 비유된 존재가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뿌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과 시샘하고 어지럽힌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뱀은 간교하게도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죽지 않는다고 혼돈을 주고 눈이 밝아진다는 새로운 자극, 자기 중심한 욕망을 심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사랑의 감소감에 의해 자기 위치를 떠나 간교한 마음을 품은 천사장을 바라보면서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 해와가 창조 이상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소망과 엄중한 계명을 주신 뜻을 헤아려 승리할 것을 바라며 그때를 참으며 소망으로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계명 이전의 시대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과 천사장의 자기중심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던 계명 이후의 시대, 그리고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초래된 타락한 인류의 역사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구원의 신앙길을 가는지,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맞아 성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감복귀의 신앙자인지, 아니면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열어주신 천일국 시대에 험과 티를 벗고 하늘 부모님의 천심과 하나 된 삶으로 효정을 다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을 개문하시고 7개국 7개 종단을 복귀한 터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제는 같이 살자라고 말씀해 주신 소망대로 험과 티가 없이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환경권에서 사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천정궁 입궁을 앞두고 참 부모님께서는 입군 대강식을 하는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이 수정과 같이 그림자가 없게 통할 수 있는 몸으로서 창건해 가지고 영광된 승리의 함성과 더불어 태평성대 영원무궁하신 왕의 주인을 만우주와 더불어 모시는 대표자가 되겠다고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불순물이 없이 투명한 존재가 되라고 축복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보입적 축복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하늘의 보배로 칭하시고 천보등재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란 희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시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시고 2027년까지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품기 위한 새로운 섭리 노정을 출발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세계 인류를 다시 낳아준다는 의미도 있기에 전 인류를 본연의 에덴 동산에 입적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참 어머님께서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해드린 말씀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훈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족 메시아의 책임은 430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30가정이 전부 모두가 430가정을 또 승리할 때 그 기반은 국가 기반에서 세계 기반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렇게도 하늘 부모님께서 소원하는 인류가 소원하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오늘 현실을 놓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2020년 2월 8일 문신영님을 중심하고 선문 UPA를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선문 UPA 교육은 참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던 방식대로 직접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과 더불어 신탁근의 이름을 주시며 세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종종 메시아의 책임은 430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계 또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430가정을 승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 기반이 세계 기반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한 것은 국가 기반을 세계 기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효진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신출님, 신흥님과 더불어 신탑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이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원궁 천일 성전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며 인류 역사의 완성인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천일국 중앙청으로 그 이름을 천무원으로 명명하시고 출발을 시켜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영형체의 시대라고 그랬지, 신약 시대는 생명체의 시대예요. 성약 시대는 생명체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아담권의 시대는 실체의 시대입니다. 무슨 실체예요? 심정일체 실체의 시대예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실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완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들은 기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지도하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천원궁 입궁식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심효정성 3년을 마치신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 되고 어머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과 어머님을 구분할 수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시어 천일국 섭리를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천원궁 입궁을 하시는 것은 하늘 섭리가 완성되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지상에 계신 참 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실현되어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서 경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원궁 입궁 이후 참 어머님의 말씀은 참 아버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에 초창기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식구들이 한번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떠나길 싫어했어요. 부모님과 밤을 새면서
같이 있고 싶어 했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초창기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갔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훈독해드린 말씀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금기에 참 어머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심정에 열심히 일해 4번의 표창장을 받고 간부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7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온 2세 가정이 있습니다. 적자였던 사업을 일구어 참 어머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다녀간 이들 중에 현장 교회에서 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2세, 3세가 있는가 하면 전도활동에 매진하는 2세, 3세, 또 신출 신흥님처럼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결심한 2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곳을 천심원으로 명명하시고 아담 해와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했던 성소와 같은 곳으로, 하늘의 심정인 천심과 공명할 수 있는 곳으로,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리고 참 아버님의 집무실이며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곳이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성의 본부며 영적 섭리의 본전, 영적 개발의 본전이며 퓨어 워터로서 순수하고 순결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축복하셨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왕국 입궁을 앞두고 천심원과 하나 되어 나아가라는 참 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천성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합심하여 나가면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의 언어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천심원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 천심원을 통해 험과 티를 모두 벗고 참 부모님을 위해,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효정의 천일국 주인 가정이 모두 되시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은 동맥의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느낄 줄 알고, 호흡 소리에서도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줄 알고, 피부의 감촉에서도 무한하신 아버지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이시여, 깊고 높으신 당신의 자비로운 심정 가운데 흠뻑 잠기어 당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천진한 어린이와 같은 심정을 지닐 수 있는 한 시간을 갖지 못한 저희들이 얼마나 슬픈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동맥에 흐르는 피로, 고동소리, 호흡이 하늘이 함께 하시는 숨결로 느끼고 따사로운 햇살이 온기가 되어 느껴지듯 내 안에 거하신 하늘 부모님을 채우라며 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참 아버님의 눈동자가, 하늘 부모님의 눈동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상에서 그 진실을 깨닫고 빛과 같이 임하시는 사랑을 채우란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누구도 취해갈 수 없는
보화를 얻은 자가 될 것이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천시문을 허락해 주시고 험과 티를 벗고 삿된 기운을 날려버려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 사위 기대와 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천일국 백성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비전 2025를 정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해 드리고자 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품고 싶으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 되게 하시옵고 참 사랑을 전하는 천일국의 주인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